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의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며 그와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을 바로 신약 성경에서 담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며 예수를 알지 못하며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바로 그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이셨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비밀까지도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왔으며 역사를 주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소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까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답시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을 현혹할 만한 말들이 줄줄 속속히 그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 빠져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철학 강의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지 않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강사 있잖아요. 그분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지 성령 외에는 보이신 적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법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으신 뜻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속내를 나름대로 말하고 위로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를 못해요.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오셔서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성령의 영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지식으로 말을 하고 오직 자기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현혹할 정도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성령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걸 봐라.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이냐? 자기의 지식적인 언어요 말이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홀립니까? 그러나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사리사욕에, 이 세상의 탐욕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탐욕과 탐욕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환호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팔아서 사실은 인간의 그 탐욕을 자극해서 너의 그 탐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친 듯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인 것 같지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따르는 사람도 역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욕망 덩어리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어디 성령의 영 외에 자기가 소위 들으고 자기가 소위 깨달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밝혀낸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해석해낸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사악하다 보니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해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겠습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요즘은 웃자고 하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사랑을 글로 배웠다.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데 그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잘합니까? 글로 배웠다는 것이.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봤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봤던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을 해봤던 사람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숙맥이면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고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것은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 시대가 지식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의 특징은 죄에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죄를 생산해내는 기계입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욕망, 이 죄성,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될 것인데 그의 욕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 너는 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너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런 그 마귀의 소리에, 세상의 영의 소리에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한 줄기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다 거짓이고 모두가 다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사기치는 사기꾼이, 거짓말쟁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영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어떤 은혜를?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찐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공포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 왜 육에 속해 있느냐? 왜 육의 삶을 사느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요, 이 세상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좋게 여겨진다면 다 나오겠지요. 왜 나도 안 가고 자녀도 못 가게 하느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저들이 주를 바라볼 때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저들의 눈을 다 가리워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어리석은 자리에 나갑니까? 누가 미련한 자리에 나갑니까?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황홀함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나라를 보이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 주님,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